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록하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곧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무심코 엄상익 변호사의 칼럼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은퇴한 고령자라는 것 외에는 누군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의 칼럼을 읽고 난 이후에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참 도전과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칼럼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70년대 말 나는 군 법무관 시험을 보고 훈련을 받기 위해 광주 보병학교에 입소했었다. 그곳에는 두 종류의 그룹이 합류해 함께 훈련을 받았다. 한 부류는 나같이 고시에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자선책으로 법무장교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다른 한 부류는 고시에 합격하고 짧은 구복무를 위해 입대한 사람들이었다. 제대를 하면 저는 판사나 검사로 임관이 되고 시간만 흐르면 앞날이 보장되는 사람들이었다. 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나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다. 그는 시기심은 실속 없는 건방짐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독특한 겸손을 지닌 사람이 있었다. 지방대를 나온 그는 얼굴도 미남이 아니고 덩치도 작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 자신을 낮추면서 공손하게 상대방의 훌륭한 점을 인정했다. 그와 같이 전방으로 명령이 나서 이웃 부대에 근무했다. 나는 건방졌다. 계급이 높은 사람을 만나도 나는 나다. 너는 누구냐? 라는 식으로 적을 늘여갔다. 하지만 그 친구는 달랐다. 사병에게까지 겸손하게 그리고 살갑게 대해줬다. 그는 항상 대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세월이 흘렀다. 동기생 중에서 그가 제일 먼저 장군이 됐다. 그 얼마 후 그의 장군 계급장에는 별 하나가 더 붙였다. 장군이 되어도 그의 태도는 예전과 다름이 없는 것 같았다. 별판이 달린 검은 장군차를 타고 어깨에 번쩍거리는 계급장을 달고 으쓱거릴 것만 한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실패한 동기생들을 보아도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했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국제형사재판관이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유능한 판사들이 차출되어 근무하는 곳이다. 10여 년이 흐르고 그는 60대 중반이 되어 임기를 마치고 귀국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그는 국제형사재판관으로 추천되어 유럽으로 향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그를 좋아해서 다시 재판관으로 모신 것 같았다. 70고개에 다다른 그는 아직도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40여 년 전 함께 군부대에 훈련을 받던 사람들은
전부 일선에 물러나 뒷방 늙은이가 되어 있었다. 한 번 그의 입에서 나 같은 놈이 성공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두 주님의 덕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인 것이다. 그는 철저히 겸손했다. 위선적 겸손이 아니고 첫세의 겸손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성공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가장 무서운 힘이 겸손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동기생인 그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다. 성경 속의 예수는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하나 씻어주고 말했다. 너희가 주님 선생님 하고 부르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가 이걸 깨달아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으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지혜가 겸손인 걸 나는 몰랐었다. 옳은 말이다. 나이가 들고서야 깨닫게 된 삶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칼럼이 크게 공감이 되어졌던 이유는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지혜가 겸손인 걸 저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저도 어떤 사람은 이 칼럼의 저자처럼 자존심이 세고 승부욕이 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우리 동기생들과 탁구를 많이 치거든요. 탁구를 칠 때 항상 승부욕 때문에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탁구만 칠 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게 되어지면은 이길 때까지 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기고야 맙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이지 아니하게 경쟁을 합니다. 더 잘하려고, 더 성과 위주로, 담임 목사님한테 더 잘 보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늘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저를 질투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나의 자존심과 승부욕 때문에 이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음을 깨달았어요. 부질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역설적으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는 것을 싫어했던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은 출생 때부터 지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2등을 싫어해요. 항상 1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서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축복권도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잖아요. 여러분, 장자권 축복권이 무엇입니까? 권력의 자리 아닙니까?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을 할 때에 장자가 먼저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산을 돌려받을 때도 장자에게 우선권이 가게 되어져요. 엄청난 권력의 자리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가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고 난 이후에 삼촌 라반과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야곱이 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착취를 했잖아요.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잖아요. 그때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속아주는 거예요.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는요, 야곱이 이기죠. 결국은 자기가 원했던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자기가 원했던 양과 소를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라반을 속여서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가 소유했던 그 양과 소를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어지죠. 큰 성공을 이뤘어요. 큰 성공을 이룬 야곱은 승리의 도취에 있었어요. 아마도 고향길에 가는 길에 휘파람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어. 나는 지는 것이 없어. 나는 야곱이야. 나는 야곱이야. 내가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잖아. 삼촌 라반과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나는 큰 부자가 된 사람이야. 어떤 누구도 나를 대들 수가 없어. 나는 1등이야. 그런 휘파람을 불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고향 땅으로 가게 되었을 거예요. 고향 땅에 가게 되면 비단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도 가족들도 와서 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곱에게 운명적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오고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야곱을 치겠다는 거예요. 네, 좀 도와주셨어요. 야곱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야곱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죠. 이 사실을 야곱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 형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꾀를 부리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라헬과 레와를 다 종들과 함께 분류를 해가지고 또 소떼 양떼들을 분류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해가지고 먼저 보내는 거. 왜 보내냐면 형 에서가 자기의 그 부인들을 먼저 종을 먼저 치게 되면 자기는 도망을 갈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야곱의 현 주소입니다. 굉장히 책임감이 없고 이기적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해서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홀로 남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한번 홀로 남는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연일까요? 야곱이 홀로 남게 되는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오는 것, 그리고 야곱이 홀로 저렇게 남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공했던 야곱을 코너로 몰고 있는 거예요. 코너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을 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힘을 빼기 위해서. 여러분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은 야곱의 자존심과 고집을 꺾기 위해서 코너로 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갑자기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삿발을 막 씨름을 하게 되죠. 근데 야곱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씨름에서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탁구에서 이기려고 했듯이 씨름에서도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삿발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대들죠. 버팁니다. 자꾸 버티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이 환도뼈는 이 허벅지 관절뼈죠. 거기를 쳐서 부러뜨려 버려요.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야곱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와 씨름을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붙잡죠. 왜 삿발을 내려놓지 않을까요? 왜 끝까지 버틸까요? 왜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2장
5절과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리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어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 재주를 믿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살았거든요. 그래도 잘 되었어요. 성공했어요. 부자가 됐죠.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면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항복하는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거든요. 절반 이하로 하나님께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약복강 나루에서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되어져요. 자기가 강한 줄만 알았거든요. 늘 성공만 해왔으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교만한지를 알았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되어진 성공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십시다. 누가 이겼습니까? 본래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완전히 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야곱이 이겼다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바랬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 축복은 뭐냐? 야곱 자신이 자존심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축복이에요. 자존심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왜 고집을 꺾고 자존심을 꺾고 항복하는 게 축복일까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정복을 당하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잖아요. 야곱이 고집을 꺾고 자존심을 꺾고 항복하는 그 순간에 야곱의 인생의 길이 비단길처럼 열리기 시작합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형 에서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야곱은 두려움이 떨었을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형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형과 야곱이 화해가 일어나요. 기적이에요. 이 형도 사실은 야곱에 대한 원한이 있잖아요. 장자권을 빼앗아 갔잖아요. 오랫동안 야곱에 대한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가 가득했을 거예요.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180도 변화가 일어나요. 비단길이 열리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까요?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아셔야 됩니다. 누가 성공자일까요? 고집을 꺾고 항복하는 자가 성공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잖아요. 아버지 이삭. 이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여서 항복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그 믿음과 축복이 야곱에게 전수가 되어지기를, 흘러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던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름입니까? 물입니까? 물이죠.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 정쟁도 담수 거기를 공격하면은 끝장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이 기름보다 더 비싸요. 그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100번의 우물을 파면 한 번 나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우물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이 빼앗아 가버려요. 성경에 나오죠? 빼앗아 가버려요. 그런데 이삭이 화를 내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른 곳에서도 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우물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 아비멜렉 왕이 와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이 또 싸우려 하지 않아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이 우물의 빼앗김을 받았을 때에 힘이 없어서 빼앗겼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어요. 아니면 법적으로 우물이 자기 것이 고난이 없어서 양보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소유권은 자기가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사실은 이삭의 것입니다. 그런데 힘도 있고 법적으로도 고난이 있는데 왜 이삭이 양보를 한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져 주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번 파야 한 번 나올까 말까 우물. 하나님이 보고 주셔서 막 나오잖아요. 축복의 권한이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이삭은 믿었던 것입니다. 저 주어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딴 곳에 가서 파도 또 나온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싸우지도 아니하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축복은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제대로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고집이 많으면은 이 자존심 때문에 꺾이지 아니하면 축복이 막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복강 나루에서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여러분 야곱에게만 이 야복강의 연단을 주실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복강의 연단이 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힘을 빼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힘을 빼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집의 힘을 빼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그 어깨의 힘, 목의 힘을 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야복강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도뼈는 질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위기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환도뼈에 부서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연하게 찾아오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100%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끔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힘을 빼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한테 대들고요,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열받았잖아요.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그랬는데 열받아가지고 두 번을 쳐버렸죠. 그죠? 말씀 아시죠? 불순종이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요.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안 뺐기 때문에 힘대로 하다가 못 들어갑니다.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 시간에 도착을 안 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라 모르겠다. 내가 제사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제사는 누가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까? 제사장이 하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급한 나머지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무엘 선지자 대신 자기가 마음대로 집행을 해버렸잖아요. 힘을 빼야 할 자리에 힘을 넣고 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을 가져야 할까요? 힘을 빼야 할까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빼야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자꾸만 가지려고 하면은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성경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쭉 늘어져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 모습 속에 누가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누가 힘을 느껴요? 로마 군병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궁죽들이 비난하고 야유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힘을 완전히 빼고 쭉 늘어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조금만 힘을 가지면요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자기를 비난하고 고통을 줬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힘을 빼시잖아. 다 빼버리는 거야 그냥. 그죠? 왜 빼셨을까? 왜 연약한 모습을 자꾸 보이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힘을 빼야지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힘을 빼야지만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힘을 완전히 빼시죠. 쭉 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힘을 쭉 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케 하시잖아요. 부활의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짓는 것 같지만은 이기는 위대한 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아시죠? 그럼 십자가의 길이란 뭐냐? 어떤 길일까?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란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지는 길이에요. 이기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힘을 빼는 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제자가 힘을 주면 안 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목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힘이 들어가면 지는 거예요. 힘을 빼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힘을 뺄 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빼십시다. 골프를 치는데 그 선생이 그렇게 가르치더래요. 골프를 잘 치려면 힘을 빼야 된대. 그 샷을 날릴 때.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봐서 잘 몰라요. 노래 선생이 노래를 가르치는데 힘을 빼래. 어디에? 배에 힘을 빼고 목에 힘을 빼래. 그래야 소리가 잘 나온대요. 수영을 가르치는 선생이 처음에 가르치는 것이 힘을 빼게끔 해서 물에 몸을 맡기는 일이래요. 예수님께서 힘을 빼야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빼야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비난의 말을 들어 자존심 상하죠. 싸워야 됩니까? 아니요. 힘을 빼셔야 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작아도 마음의 힘을 빼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기 위해서 물질을 쫓아야 돼요. 힘을 빼기 위해서 물질을 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물질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힘을 빼기 위해서 물질을 쫓는 거예요. 힘을 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항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은요, 이 목사의 길은 힘을 빼는 길이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